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굳어 있는 것 같아서 오늘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풍랑을 만난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을 살폈습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고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그 배가 이제는 거라사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출발해서 거라사라는 곳으로 갑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이쪽은 이스라엘 지도가 저렇게 그려져 있고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부분을 확대를 시켰습니다. 옆쪽에 크게 확대가 되어 있는데 가버나움 찾으셨습니까? 북쪽에 약간 위쪽에 가버나움이 있고, 자, 화살표가 표시되어 있죠. 자, 그리고 거라사 지역으로 이동을 합니다. 아마 저런 모양으로 이동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버나움에서 거라사 지역에 와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한 이 거라사 지역이 어딘지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도를 잘 보시면 물음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많은 의견이 있는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이곳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이 거하는 지역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20절에 가시면 데가블리라고 하는 지명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같은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라사는 한 도시, 동네를 일컫는 표현이면 데가블리는 큰 지역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데가블리 발음 그대로 하면 데카폴리스라고 해서, 데카라는 말은 이제 10개, 폴리스 도시, 그래서 10개의 도시 이런 의미입니다. 데가볼리 그러면 10개의 도시 이런 뜻입니다. 로마가 헬라 문명을 전파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10개의 도시를 세웠습니다. 이것을 데가볼리 이렇게 부릅니다. 때문에 데가볼리 그러면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 로마를 상징하는 지역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지역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지역이 아닙니다. 부정한 지역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이 거라사 지역으로, 이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 지역으로 가셨을까? 답은 선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까지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 땅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유대를 넘어서 이방 땅으로 가야 합니다.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거라사 지역으로 가십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본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4개의 복음서를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마가복음이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많이 열려져 있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나중에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이적이 뭐죠? 네. 선명하게 대답을 하셔도 됩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 첫 번째 행한 이적입니다. 근데 그 이적은 요한복음에 나오죠. 자,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첫 번째 행한 이적은 뭘까요? 예, 누가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십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쫓아내십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회당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이 쫓아내시죠.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 쫙 퍼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방인들의 지역에 가서 첫 번째로 행한 이적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거라사 지역의 귀신이 이렇게 소리를 치죠.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데가볼리 지역에 크게 퍼져 나갑니다. 자, 모양이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모습이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베푼 이 이적을 이방인들에게도 베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유대 지역뿐 아니라 이방 지역에도 선포가 됩니다. 자,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보죠.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이르렀을 때, 배에서 내렸을 때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보고 예수께 나아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귀신이 들렸다 이러는데 마가복음만 더러운 귀신이 들렸습니다. 맞습니다. 귀신은 더럽습니다. 원래 더러운 존재인데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왠지 더 더러워 보입니다. 더 부정하게 만듭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자의 집이 어딜까요? 무덤입니다. 죽음에서 살고 있습니다. 죽음의 공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러운 인생인데 부정한 죽음에 거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자,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마가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인생으로 묘사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죽을 존재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이미 죽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진 결론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살아가죠? 무덤이나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에 상처를 냅니다. 밤낮 소리를 지릅니다. 제 목양실을 옮겼는데 곳에서 가만히 작업을 하다 보니 어디서 가고 지직 이런 소리가 나요. 한참을 찾았습니다.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날까? 벽에도 귀를 한번 대보고 바깥에서 나나? 가만히 보니 옆에 걸어둔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째깍째깍 움직이다가 좀 낡았나 봐요. 지직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동안 제가 이 뭐가 옆에 있지?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밤낮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밤에 잠을 자는데 누군가 우리 곁에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아마 소름이 끼칠 거예요. 아마 끔찍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살아갑니다. 낮에만 소리 지르는 게 아닙니다. 낮에도 소리를 지르는데 원체 많은 소리가 들리니까 잘 못 느끼는데 밤에도 소리를 지릅니다. 밤에 거리를 한번 나가시면 별의별 소리가 다 들립니다. 고함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세상이 타락할수록 밤의 문화가 발달합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자야 하는데 우리는 낮에도 안 자고 밤에도 안 자고, 그리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표현을 빌리면 이 귀신 들린 자는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자, 벌거벗었는데 수치를 모릅니다. 요즘 딱 그렇지 않습니까? 벌거벗은 세상 아닌가요? 사람들은 벌거벗고 살아가는데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부끄러웠는데 요즘은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벌건 대낮에 강남 대로변에서 웬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가 오토바이를 타고 질주를 합니다. 남자는 상의가 없고 여자는 비키니를 입었습니다. 미친 거 아닌가요? 떳떳하게 그렇게 돌아다닙니다. 이 부끄러운 것을 모릅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통제가 안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새고랑을 채우고 쇠사슬을 채워도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인생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인생이 예수를 만납니다. 자, 뭐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자, 더러운 귀신자가 예수 앞에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원하건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자, 왜 이랬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 귀신을 향해서 나오라고 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두려워한 귀신이 자신을 내버려 달라고 간청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 귀신의 이름을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자,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건 어떨 때 쓰는 표현이냐면 전쟁을 하고 포로를 잡았을 때, 포로를 앞에 데려다 놓고 신문을 할 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가 귀신을 사로잡고 묻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군대라고 답을 합니다. 제 이름이 군대입니다. 이 헬라어로 레기온 이렇게 부릅니다. 레기온은 로마 군대 용어인데 6,000명의 군인이 모여있는 그 부대를 레기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아주 많다라는 거죠.
자,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군대 귀신이 이 지역에서 내보내지 않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지역은 내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동네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왜 건너와서 나를 쫓아내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 나와 상관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간구하다가 돼지떼를 봅니다. 그래서 저 돼지떼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허락을 하죠. 자, 돼지떼에 들어가자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몰살합니다. 몰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혼돈의 세력으로 몰아 넣으십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방 지역입니다. 로마를 의미하는 데가블리 지역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곳을 부정하다 부릅니다. 이곳에 더러운 귀신이 있고 그의 집은 무덤입니다. 그의 이름은 레기온, 군대입니다. 부정한 이방인의 군대입니다. 그리고 돼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것이 가득하죠. 부정한 이방 지역, 부정한 도시, 더러운 귀신, 부정한 무덤, 부정한 로마 군대, 부정한 짐승, 돼지에 이르기까지 부정한 것이 가득합니다. 근데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부정한 자를 고치십니다. 더러운 것을 고치십니다. 더러운 것을 몰아내십니다. 더러운 것이 가득한 이곳에 부정함을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부정했는데, 더러웠는데 깨끗하게 되었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하면 타락한 로마, 더러움이 가득한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자,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유대 땅에 선포됐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바다를 건너서 이방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서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려 하자 폭풍이 일어나서 막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잠잠케 하십니다. 고요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세상을 고치십니다. 귀신에 사로잡힌 세상을 고치십니다. 세속적인 세상을 고치십니다.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어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면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됩니다. 부정한 것이 정결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갑니다. 유대 땅을 넘어서 이방 땅으로 확장됩니다. 자, 이제 작은 그림 하나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인생을 고치십니다. 죽음에 거하던 인생을 살리십니다. 제정신이 아닌 인생을 살리십니다. 요즘은 아닌데 한때 좀비 영화가 유행을 했습니다. 좀비 영화 아십니까? 이상한 전염병에 걸려서 제정신이 아닌 사람을 물어뜯고 또 전염되는, 이게 좀비인데, 좀비를 정의하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이 아닌데 사람처럼 보입니다. 이 귀신 들린 자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있냐면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육천을 헤아리는 귀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입니다.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이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어떤 존귀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더러운 영에 사로잡혔는데 어떤 존귀함이 있습니까? 죽음에 거하는 인생입니다. 죽음 가운데 거하고 있는 버림받은 인생, 아무 쓸모없는 인생, 골칫덩어리. 근데 이 인생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죽음 가운데 거하는 인생 가운데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시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듣습니다. 마가의 표현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는 더러운 귀신 들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아주 자세하게 표현합니다. 예수님 쇠사슬에 매이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린 것도 아닌데 쇠사슬에 결박되십니다. 인생들에 의해서 결박되십니다.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인생은 돌을 들어서 자기 몸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더러운 인생들에 의해서 상하십니다. 찢기십니다. 몸이 상합니다. 인생은 옷을 벗고 죄악의 수치를 드러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인생에 의해서 수치를 드러내십니다. 인생은 무덤에서 삽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귀신 들린 인생이었습니다. 더러운 부정함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정함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당할 부정함 그분이 그대로 입으시고 그 부정함의 소리를 건져내십니다. 부정함에 참여하시고 부정함에 결박되시고 부정함에 상하시고 부정함의 수치를 드러내시고 그 죽음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온전케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당할 수치, 우리가 당할 더러움, 우리가 당할 그 모욕을 친히 당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밤낮 소리 지르고 살아야 합니까? 무덤에 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아야죠. 옷을 바로 입어야죠. 정신을 차려야죠. 귀신 들린 자로 살면 안 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섬기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정신이 말짱해야 합니다. 벌거벗고 대낮에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거라사 주민들입니다. 자, 돼지 치던 자가 일어난 일을 보고 도망하여서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주민들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주어진 상황을 보니 귀신 들린 자가 멀쩡해졌습니다. 자, 옷을 입고 정신이 멀쩡합니다. 회복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사나워서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쇠고랑에 쇠사슬에 메었는데 다 끊어버리고 마음대로 행하던 자였습니다. 밤낮 소리를 질러서 소름 끼치던 존재였습니다. 벌거벗고 돌아다니던 미치광이었는데 멀쩡해졌습니다. 골칫거리였는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럼 어떠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환영해야죠. 문제를 해결한 예수님 기쁘게 영접해야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15절 가보죠.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기뻐해야 되는데 두려워합니다. 뭘 두려워했을까?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을 두려워했을까?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입은 사람을 두려워했을까? 우리의 성경은 좀 명확하지는 않은데 예수님을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님 우리에게서 떠나가십시오. 골치 아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 때문에 그 길로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쇠사슬로도 묶어보고 쇠고랑에도 묶어봤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죽음 가운데 거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멀쩡했습니다. 이웃이 회복되었고 나의 가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기뻐해야 되는데 내리는 결론이요, 떠나가십시오. 예수님 우리에게서 떠나가십시오.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예수를 거절합니다. 예수를 거역하고 반대하고 물러가라고 그럽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예수가 두렵습니다. 자, 왜 두려울까요? 자, 좀 더 정확히 하면 예수를 인해서 손해를 볼까 봐 두려워합니다. 잃어버린 돼지 2,000마리, 그게 아까워서. 잃어버린 돼지 2,000마리를 인해서 예수를 거부합니다. 돼지는 당시 로마 귀족들이 즐겨 먹던 아주 별미였습니다. 이 아마 거라사 주민들에게는 큰 수익을 가져다 주는 그런 사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돼지가 몰살을 당합니다. 한 번에 2,000마리가요. 예수를 환영했다가는 더 많은 돼지가 사라질지 모릅니다. 이 대가볼리 지역의 모든 돼지가 씨가 마를지 모릅니다. 나에게 만족을 주는 돼지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가라고 합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골치 아팠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잃어버린 이웃을 찾았고 가족을 찾았습니다.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해야 되고 감격해야 하는데, 잔치라도 열어야 하는데 이들은 거부합니다. 예수와 우리는 상관없다 선포합니다. 당신은 우리와 상관없으니 나가달라. 당신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자, 잘 보시죠.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닮았습니까? 귀신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귀신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거라사 거민들은요, 당신은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귀신의 모습과 사람들의 모습이 같습니다. 이들은 정상이죠.
귀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와 다릅니다. 미치지도 않았고 제정신입니다. 무덤에 살아가지도 않습니다. 사납지도 않고요. 옷도 잘 입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의 자세를 보면 귀신 들린 자나 이들이나 똑같습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귀신의 통치를 받습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가 두렵습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은 예수로 말미암아 괴로워합니다. 거라사 주민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괴로워합니다.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나 돼지에 사로잡혔던 자나 예수를 두려워합니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상황을 더 좋아합니다. 그죠? 귀신은 좋아하는 법입니다. 돼지와 함께 할 수 있다면 귀신 들린 자가 그대로 있는 게 더 좋습니다. 예수보다 귀신이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마가가 묻습니다. 복음서를 읽는 우리를 향해서 묻습니다.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누가 귀신 들린 자인가? 무덤에 살고 있는 군대 귀신 들렸던 자만 귀신 들렸습니까? 아닙니다. 모든 거라사 사람들이 귀신 들렸습니다. 귀신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이 귀신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의 재밌는 특징은 제자들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으면 제자들이 안 보여요. 이 마가복음을 쭉 읽어 나가면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는 본문은 없습니다. 다 등장을 하는데 이 본문에는 제자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시면 제자들의 모습은 아주 많이 드러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도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예수를 거역합니다. 예수를 몰아냅니다. 결국 십자가 앞에서 누구 하나 남지 않고 다 도망갑니다. 제자들입니다. 12 중 하나는 예수를 팔아버립니다. 12 중 하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어떤 제자는 벌거벗어서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귀신의 모습과 뭐가 다르죠? 귀신도 예수를 압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압니다.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뭐가 다르죠? 제자들은 예수를 인해서 헛된 영광의 꿈을 꿉니다. 그런데 고난이 임합니다. 도망하죠. 돼지떼를 인하여 예수를 버리는 거라사 사람들과 뭐가 다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가 귀합니까? 돼지가 귀합니까? 예수가 귀합니까? 예수가 귀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는 물어봐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잃어버린 돼지떼를 인해서 속이 상합니다. 예수 믿어 손해본 것을 인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탄식을 합니다. 지금 마가는 예수님의 권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돼지떼와 비교할 게 아니죠. 감히 어디에 비교를 합니까? 지난 시간 우리는 풍랑을 잔잔케 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큰 풍랑이 일어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것으로 잠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입니다.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이 본문을 보면 예수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무려 6천이나 되는 군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을 정복하고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21절 이후를 보시면 불치병을 치료하십니다. 12의 혈루증을 앓았는데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는데 못 고쳤는데 예수님 고치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십니다. 죽었는데 모든 것이 끝났는데 살리십니다. 예수님 자연을 다스리시고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병을 치료하시고요, 죽음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주님 되십니다. 이 권세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죠? 풍랑을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옷자락만 만져도 이 병이 낫겠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죽음이라는 상황이 주어져도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돼지떼 2,000마리와 예수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인하여서 이 땅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요동하시면 안 됩니다.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멀쩡한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재밌는 사실 하나를 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 반응하는 부류가 세 부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더러운 귀신, 하나는 거라사 사람, 하나가 더 있죠.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 이렇게 세 사람이 예수님께 반응을 합니다. 세 사람 모두가, 이 세 부류 모두가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근데 새 한글 성경을 보니 모두 예수님께 사정합니다. 자,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알아봅니다. 정확하게 알아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압니다. 그런데 반대합니다. 이미 귀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입니다. 알지만 거역합니다. 알지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죠. 나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 내버려 두십시오. 나 괴롭히지 마십시오. 거라사 사람들은 어떻죠?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봅니다.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떠나가시라고 사정을 합니다. 예수를 알지만, 예수를 경험했지만 따르지 않는 겁니다. 돼지떼가 더 사랑스러운 겁니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달라고 사정합니다. 자, 이제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 나음을 입은 사람, 이 사람도 예수께 와서 간구합니다. 사정을 하죠. 그가 사정하는 건 고침받은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함께 하게 해 주십시오. 귀신의 간구와 다르고요,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의 간구와 다릅니다.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야 말이 되는데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허락하는 게 맞습니다. 데려가는 게 맞습니다. 그 귀신 들린 세상에서 건져내었으니 데려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남는 겁니다. 그 삶의 자리에 남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선포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로마의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방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 이들에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아주 익숙합니다. 친숙합니다. 그들은 귀신 들린 로마에서 살고 있습니다. 레기온이라고 하는 군대가 자신들을 위협합니다. 그들 가운데 고난이 가득합니다. 어쩌면 이들은 늘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했을 겁니다. 예수님,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 고난의 상황에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이 더러운 세상에서 나를 좀 데려다가 안전한 곳에 갖다 놓아주십시오. 고난을 피하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도리어 사명을 주십니다. 고난이 임하는 그 자리에, 고난당하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십니다. 폭풍이 부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십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들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그 권세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병을 고치고 죽음을 이기시는 그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원래 죽음에 거하던 살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귀신 사로잡힌, 죽음에 거하던, 그런데 구원하셨습니다. 생명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 귀신 들린 세상에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정당한 삶을 사는 겁니다. 제정신으로 살면 됩니다. 벌거벗은 세상에서 복음의 옷을 입고 살아가면 됩니다. 소리 지르는 세상에서 제대로 말하고 살아가면 됩니다. 더러운 귀신 섬기는 세상에서 하나님 섬기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겁니다.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가 예수님의 권세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놀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알지만 귀신 들린 자로 살아간다면, 거라사 주민처럼 살아간다면
세상은 놀라지 않을 겁니다. 눈도 끔찍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돼지떼를 인하여서 괴로워하시면 안 됩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옷을 입고 정신을 차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놀랄 겁니다. 세상이 변화될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